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인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할 장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드디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정말 또 감격적인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이 어머니를 붙잡게 되고 또 나오미도 이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드디어 구원의 여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어를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이 나오미로부터 룻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룻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제목은요, 상처는 별이 되어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에서부터 룻으로 가게 되는 것이 룻기 2장입니다. 1장까지는 뭐였죠? 흉년, 사사시대, 그리고 나오미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죽었고 잃어버렸는데 남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됐고 이것을 드디어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 48번이 나오는 구약의 샤다이란 단어가 룻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믿음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놀랍게도 잃어버렸던 여인들, 잊혀졌던 여인들이 될 뻔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 장 한 장 다가갈 때마다 아마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룻이 어떻게 이삭을 줍는지 밭으로 나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1장 22절 그 전에 있던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아직 룻의 정체성은 뭐지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거는 상당한 큰 격차예요. 지금 유대 나라 베들레헴 떡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는 여전히 뭐죠? 모압 여인.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계속적인 단어죠. 슈브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디로 왔지요?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온 거예요. 모압에서부터 떡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룻기는 이러한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간이시고 하나님이 그 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적인 암시를 두고 있습니다. 룻은 한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자, 보리 추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리 추수는 주업인 그들의 주업, 그들이 먹는 주 식량이 뭐냐면 밀입니다. 밀보다 50일 앞서서 파종을 하고 거둘 수 있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는요, 당시에 값어치가 없었어요. 밀만이 서로 음식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밀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뭐라고 했냐면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음식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은 이 보리와 나그네를 위한 음식인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배려 속에서 그들이 혹이나 굶을까,
혹이나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 모압으로 갈까 하여 50일 앞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 말씀 어떻게 될까요? 보리 추수하는 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이 세 번역인데요.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보리 거두기에서 어디로 가지요? 밀로 가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보리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죠?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여러분이 바짝 따라다니면서가 뭐죠? 룻의 이름입니다. 룻의 이름이 뭐냐면 붙잡다, 바짝 따라다니다. 즉 지금 룻의 말씀은 하나 둘 계속해서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결코 자기를 이끌었던 시어머니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룻의 모습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룻은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다음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룻의 이름의 뜻이 바싹 쫓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짝 쫓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관원 안에 들어가서 공의회에서 심판받을 때에 멀찍이라는 단어가 쓰죠. 멀찍이 바라보다. 이 단어와 바짝 쫓다는 완전히 상반된 단어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공간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멀찍이 있습니까? 구경꾼으로 있습니까? 혹은 바짝 쫓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주님과의 거리죠. 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믿음이 바짝 쫓는 믿음과 멀찍이 있는 믿음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룻의 이름은 바짝 쫓다. 영어로는 뭐라 했죠? 클링 혹은 클링 투.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즉 룻은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룻기에 그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룻기가 점점 가고 있어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보십시오. 모압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룻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밭으로 갑니다. 밭은 세상이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가야 될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는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이 룻을 따라서 왔고, 그리고 이 나오미를 따라왔고, 이 룻은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뭐죠? 은혜를 입으면. 룻의 마음이 은혜를 입으면. 오늘 그러니까 룻기 전체에 또다시 이제 룻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룻에게 등장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룻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그림이 연상되는 것 같아요. 1875년에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 여러분 아세요? 이삭 줍는 여인들. 여러분 이 그림이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 마치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 보리 이삭을 줍는 모습. 예. 이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가난하여 보리 이삭을 줍는 모습이 아마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말씀이 아닐까.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두 번째는 유력한 자로. 자, 처음 말씀 때 성경을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이 불쌍한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일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보아스 만나서 결혼 잘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라면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지요. 이제부터 성경의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친족이에요. 두 번째, 그가 유력한 자예요. 자, 그의 이름이 뭐냐 하면
보아스더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뭐를 묻는다고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지금 남자들이 다 없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땅이 있는데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결혼을 해야지만이 그 당시에 여자는 소모품, 죄송하지만은 숫자에 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요. 그 남자를 통하여 이제 그 조상이 이어지고 가문이 이어지는데 그 땅과 그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이 중요한 룻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을 물으려면은 오늘 말씀 중에 아까 이전의 말씀에 친족, 두 번째 유력한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와 가까우니, 이 말씀은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친족이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와 친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유력한 자가 돼야 돼요. 유력한 자는 뭐냐 하면 돈이 많은 자만이 아니고 존경받는 자요,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친족을 의미하고, 아까 두 번째 말씀에 유력한 자가 나왔죠. 친족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세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이것을 물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 기업을 물으면 첫 번째 친족이어야 돼요.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꺼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림자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업을 대신 물을 자가 있는데 룻기가 구속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말씀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친족이어야 하고,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두 번째 그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유력한 자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물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제 네 번째 시간부터 드디어 구속사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드디어 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나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영적인 신앙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지금은 정말 너무도 놀랍게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희 집은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깊이 빠져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또 무당도 찾고 정말 옛날에 그랬어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돼 있었고요. 심지어 사찰을 지을 정도로 그런 샤머니즘에 오랫동안 빠졌던 분들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했지만 늘 두려우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 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쫓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 속에 살았어요. 그랬던 저에게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아마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저희 어머니에게 문을 계속 두들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죠? 초청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제 막내였던 둘째 아들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오셨고 제가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처음 교회 나갔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에게 처음 만났던 삼양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리교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저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우연이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 연고 없이 그냥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 밭에 갔는데, 그냥 밭에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이 우연이란 말을 우리에겐 우연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원어는 알고 보니 라는 단어가 훨씬 가깝습니다. 글쎄 갔더니 알고 보니, 그게 뭐지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룻은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밭에 나가서라도 어머니를 이삭을 주어서라도 봉양하겠습니다.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분 놀랍잖아요. 알고 보니 보아스 집이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이 밭은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농토였던 거예요. 과수원이었던 거예요. 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주인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룻이 왔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behold.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영어할 때, 영역할 때 보라, 보라, 그런 외침이에요. 보라. 그리고 then, 그 다음에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연이라고? 아니, 거기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부터 교회에 왔든지 아니면 일대 저처럼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드디어 이제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일까요?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미 보아스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룻게 나오는 공동체는 말씀드렸죠. 그들이 나오미가 왔을 때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성이 떠들었다고 하지만 비난이나 뒷담화가 아니에요. 그는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독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공동체는 어떠하냐. 지금 주인이 베는 자 종들과 함께 대화를 보십시오. 어떠한 격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독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보아스와 종들의 모습인 것을 보는 거예요. 보아스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좀 더 가볼까요?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지 드디어 룻을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소녀냐. 이 말씀이 히브리 말도요, 이런 종이나 노예나 하급하거나 아니면은 멸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 소녀입니다. 여인이란 단어가 오히려 가깝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달라요. 이미 고생했던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그는 어느 누구의 소녀냐,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 보아스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까 세 가지, 그는 기업을 물을 자인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친족이다.
두 번째, 그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유력한 자다. 근데 보아스는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이 기업을 물어야 돼요. 이 기업을 무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과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을 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는데 그는 기꺼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와 룻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요? 그는 친족이었지만 일순이었지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그분이 친히 우리를 기꺼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딸아. 소녀에서 이제는 뭐로 갔죠? 내 딸아, 내 딸아. 이것이 아주 인격적인 관계예요. 어느 누구도 비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 이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요즘이나 우리는 이단들 때문에 너무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마음 아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였다면, 우리의 공동체에 복음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에 인격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누구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복음이 없어서 공동체에서 상처받아서 가지 않았을 터인데, 오히려 이런 이단에 대한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경각하게 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 보아스는 그야말로 인애가 풍성하신 헤세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보아스의 등장과 함께 보아스를 좀 더 묵상해 볼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약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물론 결단도 생기고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지만은 사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약해지는 겁니다. 항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을 받으면 강해지고 능력이 있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스스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습니까? 목회자인 저만 봐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강해져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게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자임을 알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그 약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약해야지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부모 앞에서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내가 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이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경교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그래서 주님이 이 보아스가, 이 룻이 드디어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너무도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가 보아스의 사랑을 입도록 룻을 인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나오미의 영적 전략이 하나님의 묘략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시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도 오늘 룻의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교실을 통해 여러분에게 좀 더 친근하고도 가까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나오미의 전략을 기대하면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